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9월 30일 음력 8월 20나흘 이 시간은 9월 넷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비금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지감, 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이라고 한비금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신구 진리운 말씀에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느님으로부터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은 이유는 성품은 덕을 받드는 그릇이요, 목숨은 지혜를 받드는 그릇이요, 정기는 힘을 받드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일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이루어야 할 일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그것을 성통공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꾸기 위해서 정성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정성을 지감조식 금촉이라고 합니다. 덕암의 말씀에 진리은왈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그 근원은 바로 지감조식 금촉이라는 말씀이죠. 지감조식 금촉은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을, 느낌은 그치고 숨쉼은 고르게 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에 대해서 삼위신구 진리운에서는 진망대자 삼도 왈 감식촉이라고 하셨습니다. 참과 가달이 서로 맞서서 세 길을 지으니 이는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이다. 바로 감식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명정 삼진과 심기신 삼망이 서로 맞서서 생긴 길이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 감식촉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하는데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위해서는 성품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야 하는데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기 위해서는 목숨으로 받들어야 되지요. 또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야 하는데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위해서는 정기로 받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품으로 받드는가? 성품의 이치는 용납하고 감싸 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길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것입니다. 또 목숨의 이치는 도리를 지키는 데 있죠. 이치를 따라서 도리를 지키는 것이 목숨의 이치입니다. 내 목,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 그것이 나의 도리지요. 그래서 내 몫을 밝혀서 내가 해야 할 일, 성명정이라고 하셨죠. 명, 하느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이 우리의 목숨이고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이치를 밝혀서 행하는 것, 그것이 목숨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의 이치를 따라 행하며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기의 이치를 따라서 하느님의 힘을 구하죠. 정기의 이치는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느님의 힘을 얻을 수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하느님의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의 이치를 따라서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그 결과로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게 되는데, 그 성명정의 길로 나가려고 했을 때 그 성명정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과 기운과 몸입니다. 우리가 성품의 이치를 받들려고 했을 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내 마음은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것은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은 좋아라고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품의 이치를 따르는 그 길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서로 맞서지요. 거기서 무엇이 생깁니까?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으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싫어하죠.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성냄과 탐냄과 싫어함의 감정이 그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다가온 상황,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운명은 받아들여서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하는데, 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가려서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맞지 않는 것은 외면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생기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정을 그치고 마음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품의 참됨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야 하느님의 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지켜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나의 사명을 받들어서 행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이치를 따라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운으로 행하게 되면, 기운의 망령됨으로 행하게 되면 내 생각에 맞고 내 기분에 맞으면 그것은 행하려고 하지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지켜야 될 도리는 내 생각과는 다르다면 그것을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죠. 예를 들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성품의 이치를 따랐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상대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용납했습니다. 용납하고 보니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성품의 이치, 목숨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품의 이치, 목숨의 이치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기운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먼저는 내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억지로 성품의 이치를 따라서 내 마음에는 별로 안 들지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 도리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지요. 이치를 따라서 도리를 지키려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억지로 받아주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더 하란 말인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양보하고 얼마나 더 배려해야 되나?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이제부터는 네가 좀 해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내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따지죠. 내 뜻에 맞으면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따지죠. 이것이 내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나는 기분이 안 좋아. 나 이렇게 하면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내 몫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때로는 내가 대접받는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접받는 일 같으면 그래 좋아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했던 일이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했던 일이니까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네 계산이잖아. 네 생각이잖아. 네 생각을 내가 왜 받아줘야 돼? 라고 합니다. 자신의 도리, 자신의 몫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분,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게 되면 그것이 기운의 망령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운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목숨의 이치를 따르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기운과 내 목, 내가 맡은 사명과 서로 맞서 있는 부분, 내가 왜 해야 돼? 기분 나빠. 그렇게 되면서 기운이 거칠고 사나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을 먼저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숨쉼을 고르게 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거기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숨쉼을 고르게 해서 기운을 가라앉히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했던 것을 일단 내려놓아야 되죠. 왜 내려놓아야 됩니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다 보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하고, 그 계산을 하느라고 정작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따지지 못하죠. 무엇이 이익이야? 무엇이 불이익이야? 내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운의 망령됨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숨쉼을 고르게 해서 내 생각, 내 기운을 일단 내려놓고 한배금을 모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제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합니까? 먼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였으니까 거기서 내 몫을 찾으려고 하죠. 만약에 한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서 내 몫을 찾으려고 하죠.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또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안 되죠. 거기서 얼마나 내가 편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찾으면 안 되죠. 거기서 나는 이것을 잘하니까 나는 이것을 할래. 나는 이것을 못하니까 나는 이것을 안 할래 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상황에서 각자가 자신의 몫을 찾고 각자가 그 자신의 몫을 찾은 도리를 지켜 행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몫, 어머니는 어머니의 몫, 또 형은 형의 몫, 동생은 동생의 몫, 각자가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지, 거기서 내 계산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나에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그것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기운의 망령됨으로 달리면 안 되고 목숨의 이치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는 기운을 가라앉히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도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정기의 이치를 따라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내가 편한 것이 무엇인가, 좀 정성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내 편한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쉬운 것은 하려고 하고 어려운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든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힘들지 않는 것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부모님들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펜대 놀리는 사람이 되라. 노동하는 사람 되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참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러니한 것은 사장이 되려면 그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한다고 합시다. 식당을 운영하는 그 식당의 주인은 그
홀이나 주방의 청소부터 시작해서 설거지, 그리고 온갖 잡일, 쓰레기 치우는 일까지 꼼꼼하게 다 살펴야 됩니다. 물론 요리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주인은 다 할 줄 알아야 되죠. 다 할 줄 알아야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되면 자기 몫이 다 따로 있죠. 그래서 주방장은 주방장의 일만 하면 되고, 홀에서는 서비스만 하면 되고, 그렇게 되지만 주인은 그것을 다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애햄하고 돈만 계산하고 앉아있는 주인은 없는 것이죠. 그런 주인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투자한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사장이죠. 그래서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면 어려운 일만 골라서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사장님,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할 때 사장이 나서서 그래, 그 일은 내가 할게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사장이 제일 먼저 도망가게 되면 그 회사는 망하는 회사죠.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펜대만 놀리는 일은 없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을 통해서 거기서 경영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사무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회계며 온갖 일들이 거기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것이지, 쉽고 어려운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쉬운 일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만 하고 그런 것은 없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의사로서 해야 하는 일이 어떤 일은 쉬운 일이고 어떤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의사도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감당해내지 않으면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은퇴해야 되죠. 쉬운 것만 하려면 은퇴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지 유능해지면,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유능해지면 남들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이 그 사람은 유능해서 그만한 정성에 하느님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어렵지 않게 해낼 뿐입니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내 몸의 망령됨을 따라서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고 힘들고 어려움을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힘을 받아 어렵지 않은 경지에 이르도록 정성 들이고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를 따라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첫 번째는 지감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르고 부딪힘을 금하는 세법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법을 힘써 행하면 거기서 일의 화행, 그 세법의 결과가 정신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집중되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몫을 찾고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통일되죠. 그것이 일의 화행입니다. 일의 화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반망즉진으로 나옵니다. 반망즉진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성품의 이치, 그리고 내 몫을 다하려고 하는 목숨의 이치,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정기의 이치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렇게 반망즉진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니 그것을 발대신기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는 것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품게 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도리를 지켜 행하게 되고, 내 몸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그 힘으로 옳게 행하고 바르게 행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서 행해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람 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처음에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에 따라서 살아가는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달리지만, 그래서 유중은 미지의 산망이 착근한다고 하셨죠. 무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3가지 가닥이 뿌리 박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처음의 출발은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에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맞추어져 있죠.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떼를 쓰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점점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가면 내 마음에 맞추고 내 기분에 맞추고 내 몸에 맞춥니까? 그렇지 않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받아들일 줄 알게 되고,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내 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 몸이 힘들고 불편해도 정성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른이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점점 높여가니 그 길이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고 온갖 덕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우리는 점점 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더 많이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더 많이 받들려면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더 잘 가꾸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나서도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성명정을 가꾸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받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넘어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게 되죠. 그 행복의 미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명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명정으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감조식 금초가여 일의화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지감조식 금초가여 일의화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초가여 일의화행했을 때 우리는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이 사회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정 행복하고 복된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면 지감조식 금초가여 일의화행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